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여호수아 16장 말씀은 요셉 자손이 땅을 배분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가 16장과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6장 말씀은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떠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4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다루게 될 17장에는 므낫세 지파의 땅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17장 마지막 부분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나누면서 추가적인 요청과 논의를 진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6장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이해해보면 먼저 요셉 자손에게 분배된 땅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큰 윤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지는 넓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요셉 지파가 기업을 받는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또한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에게 주어지는 번영의 축복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에게 주신 기업은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또한 얼마나 비옥한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번영을 누리게 하시는 그 약속으로부터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과 49장 말씀에서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내용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큰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는 근거나 확신을 갖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요셉 자손들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펼쳐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사람의 눈에는 그저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한 세월이 많이 흘러도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16장 말씀은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는 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적들을 쫓아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그 땅에서 계속해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었으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요. 게셀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만 보면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종으로 두면 유익이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이나 환경과 타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업을 살아가는 은혜를 제한하고 맙니다. 이 땅은 요셉의 자손들의 힘과 능력으로 개척한 땅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결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자리, 은혜의 터전인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회 속에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게셀과 같은 타협의 장소, 또 제약의 습관을 따라가는 그런 장소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순종이나 타협의 길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승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